그 메시지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새로운 메시지를 하진 않고요. 그 어제 구원의 길 메시지가 나왔죠. 구원의 길 메시지는 이제 계속 전사님이 하시는 부분인데 좀 중요한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그 주일 예배 메시지가 나오고 오늘은 화요일,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그러면 주일날 선포되었던 메시지가 오늘까지 그게 분명히 무관한 게 아니라면, 근데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걸 여러분 착각하시면, 요즘에 그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 얘기거리가 있잖아요. 그 이세돌이라는 사람하고 알파고 알죠? 그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또 너무 메시지 듣고 공부에 집중하느라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세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프로 바둑 기사입니다. 구단이 뭐 얼마나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뭐 바둑을 워낙 모르니까, 근데 이제 바둑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해요. 왜냐면 그 기사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바둑이 뭐 좀 새로운 세계 같아요. 이게 뭐 집을 짓고 뭐 중앙을 공격하고 막 이렇게 집을 크게 지었는데 뭐 알파고가 어떻게 치고 나오고 뭐 이런, 제가 좀 좋아하는 얘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저는 장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바둑이 그런 거네요. 그래서 바둑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경우의 수, 가지수가 우주의 원자보다도 많다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게 이제 뭔 얘기냐면, 결국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하고 인공지능하고 AI라고 하는 인공지능하고 인간이 이제 대결을 하는 거예요. 세기적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보니까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걔 이름이 알파고예요. 알파고. 이제 걔를 이제 이세돌이 보면서 조금 이제 얕봤지. 근데 작년인가 이제 그걸 했을 때 유럽의 어떤 그 프로 그 바둑 기사를 5판 해가지고 5판을 다 이겼어요. 알파고가. 근데 걔가 그때 당시 2단. 근데 이제 그 이세돌은 9단이니까 좀 자신감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이세돌이 바둑을 둘 때 굉장히 창조적인 바둑을 둔다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파격적이고 창조적인 바둑을 둔다.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딱 할 때 사람들이 다 우려를 했어요. 아휴, 그래 뭐 기계니까 이게 걔가 뭐 하면 얼마나 하겠어. 이세돌이 그래도 한 번쯤은 져줘야 되지 않냐 뭐 그런. 그래서 역시 5판을 하는데 5대0으로 이기지 않겠냐, 우세하게 이기지 않겠냐. 왜냐하면 바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렇게 그냥 프로그램을 대충 따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예상을 뒤엎었어요. 이게 5판 3선승제거든요. 그러니까 5판을 두는데 3번 먼저 이기면 그 다음에 끝이에요. 끝인데 알파고 3판을 내리 이겼어요. 내리 이겼는데 그게 이제 사람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머리로 계산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세돌이 이렇게 지금까지 둔 모든 바둑을 싹 다 이제 이 AI가 분석을 다 했고, 그리고 그 일반적인 사람이 1000년간 둘 수 있는 그 바둑 수를 뒀대요. 40만 번인가를 뒀대요. 기계니까 가능하잖아요. 뭐 걔가 뭐 체력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전기만 넣어주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이제 그걸 다 한 거예요. 근데도 바둑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장담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요. 결국 세 판을 내리 이제 이세돌이가 지고, 그 세 판 딱 질 때 자기 바둑돌을 탁 던지면서 한 말이 있어요. 인간이 진 게 아니라 이세돌이 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막 떨리고 이렇다 보니까 기계는 그런 게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근데 또 희한하게도 이제 그래도 이제 4판 5판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네 번째 이제 그 판을 뒀는데 이세돌이 이겼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와, 그전하고는 완전 다른 분위기가 된 거지. 와, 어떻게 기계를 이겼을까? 근데 그 여러분 이게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지만은 그게 1200명이 훈수를 두고 있는 것과 똑같이 1대 1200과 싸우는 형상이랍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 그 기계는 계속 분석을 해가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계속 돌려가지고 분석을 해가니까 사실 이긴다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세돌이 이겼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 5판을 했는데 뭐 마지막 5판도 졌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4대 1이 이제 돼가지고 이제 결국 졌는데 아무리 많은 그 AI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막 두려움에 떤답니다. 이 AI라는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면은 이게 얼마만큼 개발이 되고 이거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이 이제 점점 갖기 시작했어. 이 알파고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뭐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위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각에서는 야, 이거 그대로 이거 두면 안 될 것 같다. 이거 이렇게 계속 개발해도 되냐. 결국 인류가 잡아먹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까지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알파고는 관계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알파고처럼 만들었다. 그러면은 인간을 그러면 전기 빼버리면 끝이죠. 막 반항하고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막 이렇게 막 떼쓰고 막 하나님 안 믿는다 하고 막 하나님 반대 나는 사탄교야 막 뛰어나오는 모든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 사람 전기 빼버리면 끝이다 아닙니까? 와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그만두겠죠 이렇게. 그럼 끝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올라오기 전에 창세기 1장 2장을 또 자세히 읽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약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전에 쭉 준비해 오신 거, 인간을 위해서 쭉 준비해 오신 거, 그리고 그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는다라고 하는 거, 그거 이전까지 쭉 준비해 오신 거, 너무나 눈물이 겨운 거야. 예를 들어서 조금 있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집으로 오는데 그 사람이 오기 전에 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도 이제 새로 사고 예쁘게 꾸미고 벽지도 새로 바르고 창문도 새로 갈고 추울까봐 창문도 이중창으로 막 하고 또 너무 외풍이 센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 기술자 시공자 불러가지고 막 이중벽 막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니까 이것도 준비하고 이 사람이 이것도 좋아하니까 이것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심정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진짜 기다리고 한 5년 만에 내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와요. 이건 현경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쉽겠다. 현경이가 형을 되게 좋아해요. 현경이 형을 되게 좋아하는데 뭐 형 하면 사족을 못 써. 형 막 얼굴이 막 뭐 애기처럼 바뀌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 형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다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악독한 이상희 선생님에게 호소를 거듭해서 한 3박 4일간 휴가를 받았어요. 그 전까지 온갖 계획을 세우는 거야. 형이 오면 난 이걸 할 거고 이걸 해가지고 이거 준비하고 형이 좋아하는 이것도 내가 하고 형이 이 음식을 좋아하니까 이것도 가서 음식점에 이렇게 가서 만들어 먹고 뭐 이렇게 해야지. 굉장히 설레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쭉 읽어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2장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과 이거 이렇게 외우는 거 말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님들이 듣는 말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말이 그 말이라네요. 저도 이제 애를 낳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말을 듣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모님들이 듣는 가장 가슴 시리고 아픈 말이 왜 나를 낳았어? 이 말이래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막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막. 지금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창조할 때 인간과 함께 할 세상들을 꿈꿨겠죠. 하나님이 전 빛도 있고 빛이 있으라 둘째 날에는 뭐도 만들고 쫙 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인간 먼저 만들어 놓고 만드는 거 다 보여주면 더 좋잖아. 그러면 형한테
경계하는 거예요. 형 오면 이것도 할 거, 이것도 할 거, 이것도 할 거다? 라는 게 좋아요. 형이 올 걸 생각하면서 탁 나름대로 기다리고 꿈꾸고, 그죠? 가슴 설레고, 이게 좋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그 모든 세팅을 완벽하게 해놓은 서프라이즈. 그래서 인간을 딱 만들고 네 거야 준 거예요. 이게 네가 다스리고 네가 경영하고 경작할 세상이야 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 그 중에서도 가장 프리미엄 땅. 왜 건물을 쫙 만들면 프리미엄 층이 있어요. 알아요? 8층 9층이 프리미엄 층이라네요. 가장 대피하기도 쉽고 사고 나면. 그 다음에 풍광도 제일 좋고 한 대가 프리미엄 그 층이에요. 가장 하나님 만든 땅 중에 가장 프리미엄이 이제 붙은 그 땅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인간을 둡니다. 거기서 경작하고 어느 정도로 참 신기하고 재밌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지혜도 뛰어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쭉 만들어 놓은 거, 자 저거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 저거는 저런 희승이처럼 생긴 저런 애는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 그죠? 얘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이니까 손이나 뭐 이런 건 없으니까 쭉 인도해 가면서 이거는 뭐라 했으면 좋겠니? 저거는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 했겠죠. 전 세상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그것들을 쭉 가르치면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작품에 인간이 이름을 부여하도록.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꾸 창세기 3장 이유만 생각하는데 그 이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이전에 멋졌던 과거형이 되어서 참 안타깝지만, 진짜 과거의 어떤 시점이 되어서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 갖고 하나님께 대드는 줄 알아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 각인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들어요. 왜 나를 낳았냐면서, 왜 나를 만들었냐면서, 안 낳게 했으면 됐지 않냐. 그럼 그렇게 뻗팅기는 인간을 다 죽여버립니까? 예전에 어떤 여러분 선배가 이걸 질문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 안 만들었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봐라. 부모님을 생각해봐라. 네가 한 10년 이후에 진짜 못된 애가 될 거야. 너무 말도 안 듣고 막 정말 이상한 애가 될 건데 그걸 부모님이 알아. 그렇다고 해서 니를 이씨 당장 죽여버려. 이렇게 하냐?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향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리고 가장 멋진 그 계획, 하나님이 절대주권. 이걸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계획. 오늘 하루도 내가 뭐 해야 될까 때문에 시달리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가장 좋은 계획, 가장 멋진 계획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 때, 여러분이 어제 왜 저도 여러분도 그렇고 구원의 길을 들었잖아요. 근본,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전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인간을 보는 눈이라고 했어요. 이걸 보고 창세기, 저는 이거 오늘 제가 쭉 다시 보면서요, 요 앞에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든 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 가장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들을 쫙 만들어 놓고 인간을 그 속에 살게 했고. 이거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동물원 사육 그거 한 것처럼 그 동물원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물원에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막 만들어 놓고 거기 가장 좋은 환경 만들어 주고 맛있는 음식도 넣어 주고 그 막 이렇게 막 양육하고 사육하기 위해서 인간을 거기다 넣어 놓은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 만들 수도 있었겠죠. 그 이런 나쁜 결과가 왔는데 우리를 안 만들었으면 좋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만약에 그 행복들을 여러분이 잠시라도 맛봤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진짜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맨날 하나님이 불평스럽게 했다는 얘기는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하나님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설계해 놓은 모든 것이 나에게는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은 나를 조련시키는 하나님이고 나에게 이거 하라는 하나님이고 나에게 이걸 위해서 존재하라는 하나님이고 예배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이고 찬양하라는 하나님이고 그건 전부 다 그 이후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지극하고 너무 감사해서 뭐 이렇게 선물 한 개를 딱 준비해서 줘도 이런 걸 준비했냐면서 저는 현경이가 사탕 하나 주는데 그것도 되게 고맙더라고요. 뭐 선생님 사탕 드세요. 그랬는데 뭐 진심은 아니었겠으나 뭐 남는 사탕 한 개 줬겠으나 참 감사하더라고요. 조그만 기쁨이잖아요. 조그만 기쁨. 그거 생각하면서 아이씨 이현경 씨 갖다 남으니까 나한테 이런 거나 갖다 주고 씨.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단 한 번도 사람이든 누구든 사랑을 받아 못한 사람일 것이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혹시 하나님에 대해 계속 불평하고 계속 혹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 이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이렇게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영적 존재인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니까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날마다 기쁘게 막 해피 하는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모든 것이 다 보이고 하는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고 그분과 함께 내가 다니면서 너무 행복하고 이 지혜가 나온 것도 감사하고 이런 이 사람 만나게 해준 것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나의 아내 준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아담이 봤을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 에덴에서부터 네 강이 이렇게 쭉 흘렀는데요. 이 강의 모든 축복도 다 감사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가 내가 탐닉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저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존재였다니까요. 그게 욕심나서 따먹고 그게 막 그런가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뭐 이상한 계획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생각하고 그렇게 꼬인 존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사실은 이 영적 존재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였다니까요. 꼬인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두려워가지고 뭐 하나님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 저렇게 훈련시켜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절로 확 떨어뜨릴까 저 지옥으로 확 처박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단이 우리한테 이상한 각인을 하나님이 더 이상한 각인을 심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 너무 슬픈 거야. 그게 내가 얘들을 만들 땐 이렇게 만들었는데 같이 지내고 너무 즐겁게 그거 하려고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28절에 보니까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게 인간이야. 그게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돼 있고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만든 존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이 중요한 걸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존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준비구나.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사단이 거짓말로 나를 속이기 전까지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계획해놨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계획했다 하니까 또 무슨 뭐 그게 있는가 싶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축복을 준비해놨구나. 이 사람 만나도 행복하고 저 사람 만나도 행복하고 이 사람 만나도 좋은 계획이 있고 저 사람 만나도 좋은 계획이 있고 모든 사람들 위아더 월드 이렇게 만들어놨다니까. 그게 우리 원래 인간. 그럼 거기에서 나를 한번 점검해 보라니까요. 지금 나는 어떠냐고요.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해도 상처받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도 상처받고 좋은 말로 얘기해도 상처받고 나쁜 말로 얘기해도 상처받고 그게 지금 나라. 좋은 말로 얘기해줘도 뭐가 있는 거 아닌가? 뭐가 있겠지 뭐. 또 뭐 속에서 뭐 생각하고 저런 말하고 있노? 계속
계속 머리 굴려야 되네. 그게 지금 우리라. 지금 창세 3장 이후의 인간이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모든 것들을 준비. 이게 전부 다 축복이고 하나님 준비고 하나님 계획이고 뭐든지 오케이. 그게 원래 우리 존재였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돼버렸죠? 이건 띱시다. 오늘 하루를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 점검하면서 저녁 시간이기도 하고 여러분 권해길도 이제 하고 개인적으로 하겠지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상태가 돼버렸냐? 그러니까요. 모든 게 공격 포인트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 공격할 것인가? 그럼 또 받는 사람 어때? 내가 어떻게 상처 안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전부 다 공격 자세 아니면 방어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 하면은 서운하고 미치겠고 저 사람 나한테 이래서 안 된 거 아닌가? 저래서 이렇게 해서 안 된 거 아닌가? 부모님이 이렇게 해줘도 짜증나고 저렇게 해줘도 짜증나고 기본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하냐 황폐한 그러니까 얼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시커매지는 얼굴이 아무리 예쁜 걸 찍어발라도 얼굴이 까매진다니까.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제가 좀 새까맣긴 한데요. 그러니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얼굴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제가 좀 새벽 4시에 일어난다고 다크서클이 맨날 내려와요. 잠해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뭘 해줘도 그게 호의가 아닌 거예요. 뭘 해줘도 호의가 아니고 뭘 해줘도 짜증나고 뭘 해도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일단 이유 이런 거 다 빼고요. 그런 상태인 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간표를 따라가게 돼버렸냐 하니까 이런 시간표를 따라가게 돼버린 거예요. 잘은 모르겠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이 망해가는 시간표라고 하잖아요. 전사님 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현장 보는 눈.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렸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나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내 모든 나를 보는 나의 상태를 보는 모든 기준이 너무너무 슬프게도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수십만 아니면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한 100명이라 칩시다. 100명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내 모든 것들은 내 본질은 다 감춰지고 그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 나를 보고 던진 그 말이 백겹이 돼가지고 겹겹이 이렇게 양파 알잖아. 겹겹이 아무리 벗겨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내 상태가 된 거야. 한 개 벗기고 보니까 또 이 모습으로 내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개 벗기고 보니까 또 이 모습으로 내가 존재해. 나의 상태. 여기서 이 두 가지의 현장은 내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 그게 뭡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볼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는 그나마 복음 안에 들어오고 복음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수가 없어요. 영적 상태가요 어떻게 보이냐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근데 이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생략됩니다. 그냥 생략됩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제 전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강단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애기들 찬양 어린애들 찬양 보면 이거 나오죠. 꽁꽁 묶여라고 얘기합니다. 꽁꽁 묶여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꽁꽁 묶여있다. 묶여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묶여있다 보니까 묶여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어떤 상황이 딱 와서 가면 이게 확 딸려가요. 내가 그렇잖아요. 딸려가요. 평소 때 그냥 공부하고 있을 때 몰라요. 그런데 나한테 가장 적당한 수가 탁 들어오면 공격수가 탁 들어오고 확 떨려가는 거예요. 멋진 남자애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애들 뭐 나한테 와서 깔짝깔짝거려도 괜찮았어. 응? 괜찮았어요. 뭐 그 정도면 넘어갈 수 있지 뭐. 난 남자지만 뭐 음란 존사 문제 음란 문제겠지만 나 그것도 뭐 넘어갈 수 있어. 괜찮았어. 뭐 술? 아마 그까이 거 뭐.
그리고 담배, 아유 사나이 자존심이 있지, 나 담배 안 펴 했는데 어느 날 뭔가 나한테 훅 찔러온 거예요. 롤. 요즘에 그 대세인 게임이라면서요? 계속 책을 펼치면 롤에 대한 생각이 납니까? 현장 가면 빨리 마치고 롤을 하러 가야 되다 생각합니까?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확 잡혀 있습니까? 이거는 저한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알아요. 틈만 나고 생각나면 그 롤의 그 진지를 구축 이거 생각납니까? 자기는 알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애가 말라가지고 막 몸이 마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날은 보니까 와 이게 눈물이 툭 떨어질 만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쫙 말라가는데 얘가. 근데 그 묶인 게 어디에서 묶였냐고 딱 보니까 여기서 묶인 거죠. 어딘가에는 집착해야 되는데 어딘가에는 내가 집중을 해야 내가 안정감을 얻으니까 뭔가를 찾고 찾다가 잡은 게 롤이야. 에? 아 여자도 뭐 잘 모르겠고 술도 잘 담배도 잘 모르겠던데 오 내 취향이야. 딱 묶인 거 거기 딱 들어가는 거죠. 사람이야. 요즘 부차한테 누가 여러분들이 절합니까? 음악이야. 끊임없이 들어가는 거야. 문화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계속 묶여 들어가는 거야.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정신 문제 오는 거죠. 정신 문제라서 정신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미쳐 날뛰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정처 없이 저 이런 말은 잘 안 썼을 텐데요. 진짜 말 그대로 내 정신이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거라니까. 정신 문제가 와가 정신 미쳐가 돌아다니는 그걸 말하는 그거는 굉장히 이제 병적으로 이제 온 거고 육신적인 것까지. 그게 아니라 내 정신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찾고 있었는데 이걸 다 끊어버려 보세요. 어떤 상태가 벌어집니까? 욕 나오는 거지. 옛날에 그거 모릅니까? 자기 연락 게임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너무 하고 있다가 학교를 안 갔어. 학교를 안 갔는데 너무 착실하고 그랬는데 학교를 안 가니까 부모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 집에 가보니까 애가 난장판이 돼 있는 거야. 집 학교도 안 가고 거기 쏙 빠져가지고. 그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그 뭐야 이거 콘센트 그 게임 콘센트를 확 뽑아버리니까 애가 완전 획 돌아가지고 엄마를 하이로 찍어버렸대. 119 오고 막 난리가 나요.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정처 없이. 끈 풀린 게 어디에서 풀린지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뭐가 됩니까? 육신적인 문제 오는 거죠. 이 육신적인 문제는 내가 병이 들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서 보면요. 거기 보면 불치병이라고 나오거든요. 불치병은 치유 안 되는 병이에요. 죽는 병이 아니고. 불치병은 치료가 안 되는 병이라고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들 갖다 넣어도 끊어 나올 수 없는 거야 여기서. 뭐더라? 하여튼 뭐가 우리가 되게 웃기게 생각하는 건데 불치병이 불치병. 그렇게 가니까 내 이 순간 오늘 하루가 내가 이 속에 있었을 수도 몰라요. 끊어 나올 수 없는 그 유혹과 그래서 뭔가는 펼치고 있어. 책도 펼치고 있고 성경책도 펼치고 있고 메시지도 듣고 있는데 요 속에 있다니까. 요 속에 펼치고 있지. 나는 알지 대신에. 그러니까 뭐합니까? 육신적인 문제까지 가고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내 모든 생각은 지옥 배경이라. 실제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 31절에 보면 지옥에 간 그 부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옥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더 비참한 건 뭐냐? 이 세상에선 그냥 살다가 지옥 가서 그러면 그럼 내가 죽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지옥 권세가 따라다니면서 내 모든 것들을 내 모든 와 있는 내 모든 상황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걸 전부 다 뭘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지옥처럼 만들어 버린다고요. 지옥 배경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친구였다니까. 그런데 쟤랑 있는 게 지옥 같아. 분명히 짝짝꿍 맞는 내 어떤 뭐 그런 거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지옥 같아. 공부하는 내 환경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지옥처럼 바뀌어버려. 왜? 못하게 하면 지옥이 되는 거지. 간섭이 되는 거, 짜증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지옥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되는 그게 아닌 거지. 대물림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 누가 이제 욕을 먹냐면 후대가 힘들어지는 거죠. 얼마 전에 오늘 뉴스에 보니까 우울증 걸린 어떤 여자 이제 아줌마가 33살, 34살 먹은 아줌마가 이제 애를 13년 만에 낳았어요.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귀하겠어요. 딸내미인데. 애를 낳았는데 걔를 결국 어떻게 해버렸냐.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산후우울증에 막 시달리다가 그 전날 남편의 대판 붙어버렸어요. 내 애 키운다 못 키운다 막 하다가 그러면 내 애 보육원에 보내빼라 이렇게 된 거지 남편이. 그러니까 여자 완전 충격받은 거야. 13년 만에 난 저 귀한 애를 저렇게 말한다. 그럼 내가 어딘가에 만약에 이런 상태로 내가 있다가 우울증에 걸려갖고 미치겠는데 내가 어느 순간인가 집을 탁 떨쳐나가면 이 애가 이 남자가 보육원에 이 애를 보내겠다 싶었던 거예요. 정말 그 생각이 남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 생각이 훅 들어온 거예요. 그 자기 그때부터 자기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남편 보내놓고 남편이 번속되는 남편 갈 때 잘 다녀오세요 이러는데 그날은 안녕 이러더래. 무섭죠. 안녕. 그 표정도 안녕 이러더래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랬는데 남편 나가자마자 그 묘사를 잘해냈다. 그 기자가 이만한 찜통 알죠? 찜통 그 안에 미역국이 많이 담겨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거지. 이만한 찜통에 미역국이 가득 담겨 있어서 그걸 다 버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다 물을 채워가지고 삶았냐 그건 아니고 물을 채워가지고 애를 익사시킨 거예요. 그대로 이제 물을 가득 담가가지고 애를 그냥 익사시킨 거예요. 얘가 그냥 있으면 다른 사람 손에 전전하다가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다. 망구지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내 상태가 황폐해진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도 들어갈 수 없는 틈이 된 그 깡말라버린 상태가 돼. 그래놓고 애를 그렇게 죽여놓고 자기 나간 거예요. 그래 자기 죽으려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난 죽는다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저 소래포원가 가가지고 죽으려고 하다가 경찰에 잡힌 거라. 후대가 다 죽는 거예요. 지금 모든 포커스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모든 포커스가 어디로 가 있냐? 후대입니다. 후대 다 죽이는 사건으로 지금 다 밀집되고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모든 사건 사고가 애기를 죽이는 정도만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야 이거가 내가 어제 우리 애들하고 또 얘기하고 우리 좀 전체 애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뭐라고 애들이 얘기하냐면 구원 얘기를 하면 이걸 딱딱딱딱 맞아 떨어진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워크숍을 해보니까 이거는 너무 잘 알겠다는 거. 이제는 이거를 보는 눈은 열렸대. 현장 보는 눈도 열고 내 상태가 이렇다는 걸 알겠대. 근데 답은 뭐지?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다는 못 하겠어요. 제가 보니까 요거 하면 끝일 것 같은데 요건 다음 기회에 요거 답 얘기하는 거 가지고 마칩시다. 답이 뭘까 이러더라는 거야. 이 답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이 수만 가지 수천만 가지 이 경우 수에 한 개 한 개 다 답을 하려 해서 그런 거죠. 그럼 결국 뭘 못 봤다는 얘기냐? 요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주요 원인이 되는 그 원흉을 못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도 받고 상황도 받고 오케이 맞다 했는데 이걸 일으키는 그 원흉을 못 본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뭐죠? 요거죠. 이게 문제지만 나타나는 문제지만 그 근본에는 요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끔찍한 거예요. 꼭두각시 압니까? 꼭두각시. 뒤에서 이렇게 막 조정하면 이렇게 있다. 꼭두각시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의지 없고 어떤 것도 없고 매달린 줄에 의해서 끄떡끄떡 움직이는 꼭두각시잖아요. 근본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원흉을 찔러버리면 원흉을 깨트려버리면 사실 그 싸움은 게임 끝이 나는 거죠. 저도 뭐 바둑도 잘 모르고 장기도 잘 모르지만 대마 그걸 확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게임 끝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쫄병들 많이 죽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쫄병들 아무리 많이 죽여도 결국 나중에도 보면 삼국지 이런 거 뭐 저도 지금 그런 좋아하는데 다
딱 보면 옛날에 이제 장군들은 어떻게 싸웁니까? 야 붙어라 이렇게 안 가요. 쫄병들 막 안 갑니다. 다이다로 붙는 거죠. 야 장비 나와. 여기 원술 나가. 확 붙어가지고 1대1로 딱 붙어가지고 한 명 탁 치면 끝이야. 그럼 그때 승기를 잡은 사람들이 확 붙어버리는 거죠. 똑같습니다. 대마를 잡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꺾는다는 얘기는 그 모든 흐름과 이것들을 잡고 있는 가장 근본이 되는 원흉, 그거를 깨트려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흉이 어딨냐? 요 세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자세히 읽어보라니까요. 1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떠난 그 사건의 배후가 되는 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아담을 죽였고 하와를 죽였다는 얘기입니까? 지가 턱 나타나가지고 칼로 찌르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생명줄이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딱 끊어놓은 겁니다. 그것도 딱 한마디, 새치혀, 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니? 아니요. 다 먹어도 돼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산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지 마음대로 막 풀려가지고 얘기합니다. 하와가 제대로 듣지도 못한 주제에.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확 잡아버린 거죠. 너희 아비 마귀, 그죠? 뭐라고 얘기하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사람을 죽였다고 돼 있잖아요. 마귀가 갑자기 나타나고 사람 확 죽여버렸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린 최초의 살인을 합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살인으로 나타난 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대마왕 아비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상당히 거짓말을 잘한다. 의심해 보셔야 돼. 전공이 어딘지 의심해 보셔야 돼. 요놈 살살살 꼬셔가지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절대 안 버립니다. 버릴 수 없으나 딱 한 가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방법이에요. 나 당신 싫어, 빡! 밀어버리는 방법. 그 방법을 쓴 겁니다. 요 사이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간계인가? 있죠, 이런 거. 전략이 있어요. 전략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같은 편끼리 서로 이간질 시키는 거. 이간질 시킨 거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 누리고 있던 그 인간에게 다른 것들 다 보여주고 이간질 시키고.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 죄라는 게 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나에게 있었던 요 모든 축복 준비 계획, 이 모든 것들이 뭘로 바뀌어버리기 시작하냐? 재앙과 저주로 바뀌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 똑똑한 머리가 저주가 된 거예요. 내 똑똑한 뭡니까? 아이디어와 내 똑똑한 것들이 다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내 건강한 몸이 저주가 돼버렸대. 옛날에 야구 선수 중에 굉장히 잘 나가던 선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은퇴하니까 할 게 없잖아. 이 사람이 하고 돌아다니는 게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죽지도 않아요. 건강한 몸이 그렇게 된 거라. 모든 것이 재앙과 저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이 원줄기를 끊지 않으면 아무리 이거 보고 오케이 알겠다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답이 되냐? 그리스도는 요 세 개만 간단하게 해결하고 오셨거든요. 이 세 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걸 선택한 겁니다.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걸 대신해서 죽었거든요. 죽음이라는 걸 선택했어야 됐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꺾어야 됐었기 때문에 부활을 했어야 됐어요. 반드시 부활을 했어야 됩니다. 부활 안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부활을 했어야 됐고, 부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반드시 여러분을 혼자 버려둬서 지금도 흑암과 공허에 잡혀서 여러분이 쩔쩔 맬까봐 성령으로 다시 오셨어요.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육신을 갖고 있으신 분은 한 사람하고밖에 같이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몸으로 오신 거라.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고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지 알지 못하느냐. 오늘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뭐해라? 확인하라 했잖아. 확인. 반드시 뭐해라? 점검하라 했잖아. 그죠? 이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과 동거하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해라. 이것이 일이고 숙제가 아니라 나는 이 상태에 오늘도 빠지고 이 근본 문제는 지금도 나를 향해서 계속 화살을 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구원의 길이라니까.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 오늘도 내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 학업 얼마나 지긋자고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여기서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 성적이 갑자기 올라오면 좋겠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요 정도 합시다. 그리고 2탄은 다음번에. 그런 거예요. 이거 절대 까먹지 마세요. 제가 오늘 저를 점검하고 오늘 제가 만났던 친구들과 상담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를 또 오늘 또 그 오기 전에 말씀을 쭉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생각하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신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걸 오늘 여러분에게 좀 포럼을 한 거예요. 메시지를 한 게 아니라 어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가지고 오늘 저를 점검한 걸 얘기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안다니까. 나는 알아요. 내가 지금 깡 말라 있는지, 황폐해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복돼 있는지, 하나님 만나 하나님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는지 본인은 알아요. 이거 가지고 중요한 점검, 하루에 꼭 한 번은 나를 돌아보고, 한 번 이상은 나를 돌아보고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분명히 어려운 말을 한 건 아니니까요. 확인해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